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앞에 계시네 시험이 원하거든네 기쁨의 노가 되시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그를 섬기며 언제나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나아갑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보시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다니갑시다. 이 세상 징그러웠으며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가 죄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득합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득합시다. 하나님 말씀 이제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5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조를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달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었음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독을 돋우지 못하며 진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모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보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심이었도다. 아멘. 포도원의 노래. 갑자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되었던 유다를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오늘 5장에서는 포도원의 노래라고 부르는 이 노래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의 노래는 사실 이 유다가 어떻게 그 나라가 세워졌든지 그리고 그렇게 세우신 그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노래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저 적과 꿀이는 축복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는가 그 사실과 그렇죠. 그렇다면 또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배반함으로 급기야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 포도원의 노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로 7절은 그 노래의 첫 단락인데요.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인 선민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와 그렇죠.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 사랑을 베푸셨기에 무엇이 뒤따를까요? 바로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1절로 2절이 그걸 노래하고 있지요.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2절 말씀에 그 중에 또 망들을 세웠고 그 안에 술집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라고. 그런데 어떤 포도를 맺어버려요? 들포도를 맺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며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주었건만 그런데 그들이 맺었던 그 포도 열매는 하나님의 기대에 저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로 7절은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기대에 반하여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을 때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과 진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뒤따른다? 기대하심이 뒤따른다.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실망은 무엇이 뒤따릅니까? 실망은 진노가 뒤따른다. 우리도 그러지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했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럼 뭐가 따라와야 해요? 그 사랑 안에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를 그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기대에 걸맞게 살게 되면 부모는 기쁘고 즐겁지만, 혹여라도 그 기대를 저버리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서운하고 아실 분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구약만이 아닌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의 비유가 있고요. 그 내용들의 전반적인 내용은 여기 말하는 포도원은 단순하게 남유다만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비록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바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허나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하시는 삶, 바로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게 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그 실망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실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뒷단다는 사실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지요. 자,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4절만 다시 봐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봤습니다.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아멘. 그렇지요. 포도원 지기가 그렇게 포도를 잘 만들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어떤 열매를 기대했습니까? 좋은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맺었습니까? 들포도를 맺었노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한 가지 꼭 우리가 조심할 건 있어요. 주인은 많은 포도 열매를 기대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좋은 포도입니다. 많은 포도가 아니라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많은 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좋은 포도 맺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이제 수수한 때가 되고 또 과일들을 먹을 때가 됐어요. 이미 포도가 여기저기 나와 있지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포도의 상품 값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좋은 포도냐는 거예요. 포도만이 아니죠. 사과며 배며 모든 과일들이 그래요. 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뭐가 중요해요? 질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상품 가치가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젠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월요일에 목사님들과 산에 갔다가 아마 장수적인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나가는데 사과를 그렇게 딸 때가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기 한번 가봅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사과를 따가지고 선별하고 있더라고요. 창고에서. 근데 보니까 좋은 것이 아니면 다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딴 쪽으로. 혹은 그렇게 조금 흠 있는 흠가라가지요. 그런 것들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제 기억에 그렇게 흠이 있는 사과를 많이 사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엄청 싸요. 왜? 큰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여러분, 포도원의 농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 가수원을 하는 모든 농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거기에 꽃이 핍니다. 그렇지요. 어떤 과일은 꽃을 따버리더라고요. 왜? 솎아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꽃이 피면 거기에 다 열매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품질이 좋은 게 나옵니까? 질적으로 떨어지니까. 양이 많다 보면 온전히 그 영양분들을 다 여러분 그 많은 양들이 영양분들을 나눠가다 보니까 과일이 크기가 작다든지 문제가 있다는 그래서 꽃을 따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보니까요, 열매가 맺으면 그 작은 열매 때부터 그냥 꽃대는 놔뒀다가 열매 때 열매를 솎아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제 가을 뭔가요? 뭐 씨를 뿌려놓고 그렇게 싹이 나와가지고 조금 요만요만해서 나와서 지금 많이 커버렸죠. 다 솎아주잖아요. 혹은 두 개, 세 개가 그렇게 갇혀있는 거 뽑아버리고 하나만 이렇게 놔두고 솎아주는 거 왜 그래요? 양입니까? 아니지요. 좋은 품질, 좋은 열매 맺기를 위해서 그렇게 솎아주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 남녀나는 바로 지는 형편이었고 오로지 양만 풍성한 그러한 사회였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사야 1장 1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 말씀 잠깐 봐볼까요? 거기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해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유다가 그런 사회였어요. 우시아나 유다 때는요, 유다가 엄청나게 경제적인 부를 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요. 이들이 때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보십시오.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요? 무엇이 유익하냐고요? 아니에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러버렸단 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양적으로 많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하나도 기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질적으로 떨어진 예배, 질적으로 떨어진 제사. 여러분,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거룩한 열매는 없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과 의지는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 풍성한 예배, 그 풍성한 제물들, 나는 이제 너희가 드린 그 기름진 제물로 이미 배가 불러버렸어야 라고 그렇게 한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버립니까? 야, 나는 너희가 드리는 그 열매가 역겹다. 아이, 그만 좀 해라. 그런 열매 나오지 않는다. 생각해 봅니다. 포도 열매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문포도, 불포도예요. 먹을 수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혹은 모르겠어요. 70년대, 80년대 생각해 보면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어요. 교회가 없는 동네가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마다 건물마다 십자가가 그렇게 달려있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어요. 1세기 말에 여러분, 우리나라 전 국민의 4명 중 1명이 다들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기독교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커다란 교회 건물들, 환한 건물들, 기가 막힌 그러한 교회들이 지어진 것도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교회가 맺은 열매가 질적으로 좋은 열매였을까요? 물론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세상의 지탄을 받는지, 여러분, 핍박받는 게 낫습니까? 지탄받는 게 낫습니까?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곳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그 핍박은 결국 왜 핍박이 있었습니까? 복음대로,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찬송가사처럼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러니까
내가 지탄받았던 거예요. 아니 핍박받았던 거예요. 핍박받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핍박이 없어요. 오히려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지탄한다는 거예요. 지탄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없어요. 예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목사며 장로며 성도들까지도 온통 인본주의적인 신앙, 물질을 위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잘 살고 부자 되게 신앙이 되어버리고, 핍박받는 게 낫지요. 지탄받는 거. 근데 지금은 교회 핍박의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왜요? 예수를 위해 살지 않잖아요, 사람들. 예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열심히 예배드려요. 헌금도 열심히 드립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누굴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안 돼요. 힘들면 예배 못 드립니다. 명절 되면 다 떠나요. 또 예배 안 돼요. 물론 이제 가족들과 모여서 거기서 예배 드려요. 그러나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안 그런가? 말씀을 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플까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너희 정말 짜잘하고 베푸던 너희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저 좋은 가나안 땅을 허락해서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주어서 내가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아니 세상에 너희들이 맺는 열매가 들포들을 맺어버렸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 사람은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실망은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진정을 가져왔고, 결국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려요. 버려버렸어요. 그 포도원을 버리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가차없이 버려버리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이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나무를 얼어 짓밟게 하리라. 지금 유다를 하나님 버리신 걸 말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한 게 말해요. 오늘 나는 어떤 열매입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은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건 유다를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도 교회에 대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 열매는 좋은 열매입니까? 아니면 들포도입니까? 내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해요. 내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내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아니면 들포도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지금 예수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 삽시다 노래하고 있는 오늘 찬송가 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고 주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주님 말씀 가운데 건강에 서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질적으로 좋은 열매일 겁니다. 그러나 혹여나 그 예수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만족과 내 기대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가 아닐 거예요. 들포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좋은 포도란다면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 처한다할지라도 주가 기뻐하실까? 주가 좋아하실까? 모든 생각과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대하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것 되어서는 안 돼. 그로 말미암아 더더욱 주님 앞에 더 귀하게 복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저희